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4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갑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면에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릇은 가득 차면 넘치고 사람은 가득 차면 잃게 된다. 자신의 욕심을 가득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쳐야 할 그곳에서 그쳐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가득 차게 되면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믿음 안에서 나의 헛된 생각, 그리고 나의 육신의 생각, 교만과 또 욕심과 여러 가지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하고 비워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날마다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비워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워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안에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버려야 하고, 그리고 비워내야 할 것이 있다면 비워내서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과 또 복잡한 일들에 파묻혀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믿음이죠, 여러분. 다른 세상의 것들은 영원히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질적인 일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바울이 선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죽었다라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자랑과 모든 자부심까지도 다 허물어지고 비본질적인 것은 다 무너지게 되었고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그리고 모든 육신의 자랑까지도 다 내려놓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버리지 못한 것, 아직까지도 내가 비워내지 못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리고 한쪽 손이 오그라든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학자와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율법학자들과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회당 안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지요. 이 장면만 보면 특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셨고,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회당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켜본 것이 아니라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예수님을 몰래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그 장면을 몰래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안식일은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적인 외형, 그 외적인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곧바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마음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세워놓은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찾아내고 있는 건 아닌지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관심과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미움과 시기와 그리고 질투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저 자신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만약 이제껏 우리들의 죄와 허물 그리고 실수가 여러분 다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들 가운데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많은 죄와 허물이 있지만 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사랑을 받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나의 기준으로 단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한쪽 손이 불편한 그 사람이 회복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있어서 관심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기준만 가지고 있었어요.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기준만 생각하고 그 기준에 맞춰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가 세워놓은 기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그 기준으로 내가 상대방의 단점을 찾아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수많은 기준으로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찾아오셨습니다. 죄가 많고 연약한 나까지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더 이해하고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고발하기 위해 지켜보고 있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아멘. 여러분, 안식일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기준에 빠져 있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사랑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 율법을 기준으로 고발하기를 원하고 가두기를 원하고 또 죽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기준으로 악한 일을 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질 수 있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고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비본질적인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비본질적인 것. 율법의 기준으로 악한 일을 하였고 죽이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적인 일은 믿음 가운데 바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본질적인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 주고 절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고 회복시키고 소망을 주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기준으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만든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준으로 그 상대방의 단점을 들추어내고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더 섬기고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면서 내 주변을 살려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기준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만든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내가 세워놓은 기준으로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고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더 섬기고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비워내게 하여 주시고 본질적인 것,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본질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셔서 연약한 부분을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날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